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은혜 누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지키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임마누엘을 정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삭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나왔다가 아브라함이 죽고요. 이제는 이삭의 삶이 시작돼요. 근데 이삭의 삶이 딱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면 시험과 같이 시작이 돼요. 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면 좋을 텐데 먼저 시험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복이 복되게 하시려고 하셨나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시험이 왔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기근이에요. 기근이라는 건 가뭄이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나 농사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기근은 가장 큰 재앙이죠. 비가 안 오면 그 다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동을 못하죠. 땅이 있어야 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비를 쫓아가고 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해요. 그럼 목초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가야 하는데 그곳을 가다 보니 이제 애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풍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고 멈춰라. 그랄이란 땅에 멈춰요. 근데 이삭이요,
거랄이라는 땅이 목축을 하기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목축이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땅에서 머물러라고 하니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가 농사를 처음 짓는 이삭이, 농사를 짓고 사는 이삭이 아니에요.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추수예요. 100배를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남의 이야기니까 100배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데 올해 여러분의 수입이 100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달라지잖아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자기 밑에 훈련된 군사 장정들만 300이 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거부란 말을 안 붙여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민족이 하나 들어와서 자기들 땅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땅도 많이 갖고 낙타, 말, 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 봤더니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자기들은 우물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물 파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우물을 파실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다른 분들은 실패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한 번도 실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물길을 다 하시고 그렇게 파시냐 그랬더니 이분의 말은 간단하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판대요. 한번 파기 시작하면 나올 때까지 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우물을 파면 항상 물 나오는 분으로 유명해서 그게 잘 팔려 가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시더라고요. 이 시에 이 이삭은요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아니라 파면 나와요. 여러분이 손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물이라는 건, 물이라는 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피와 같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생명의 젖줄이에요. 근데 우물을 파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걸 보니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뺏어요. 그럼 이삭은요 그 우물을 주고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면 뺏어요. 그러면 또 줘요. 계속 바보같이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그런데 오늘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우리는 왕이라 그러고 영어는 킹이라 그러면 이 시대에 그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왕이 찾아와서 그러는 것이요. 우리는 너희 해한 적 없다. 아니 우물을 그렇게 뺏고 쫓아냈으면서 이삭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오냐 할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데 복받고 주는데 복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밤에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있어.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와서 우리가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도 함께하고 복을 받는지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이삭의 상황인데 하나님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태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하시고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것만 아니라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심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한가? 그리고 임마누엘인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상징하거든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양인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요. 이 십자가는요, 살인 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두대를 목에다 차고 다닌다 그러면, 칼을 목에다 차고 다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교수형을 치는 이 밧줄을 목에다 차고 다닌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더 잔인한 살인, 어떻게 보면 처형의 도구거든요. 사형의 도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 뭡니까? 차에 떠 걸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기억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에다 거는 이유도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걸,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임마누엘이 필요하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시면 뭐가 있냐? 오늘 성경에도 보더니 함께 하시면 뭐가 따라오냐면 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뭐만 따라오면 좋아요? 자, 우리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좋아요? 복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뭐가 좋냐면 복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복이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제 감동이 별로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청소년들한테 전교 1등하고 하나님 둘 중에 선택 누구 할래? 그러면요, 애들이요 고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이들이 전교 1등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 안 하면요, 전국에서 1등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시키면요, 고민을 하면서 전교 1등을 선택하는, 전국 1등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요, 별로 고민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요. 그런 생각이 좀 바꿔서 10억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100억하고 하나님, 1000억하고 하나님, 1조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지금 믿음 있는 척 고백해야죠. 하나님 맞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서 인생의 문제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 아멘. 그런데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응답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면, 그분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면 우리 인생이 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무엇을 가져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현대의 병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장애라고 표현하는 질병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이것을 잊기 때문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세상의 대통령도 우리를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내 책임져 줄게,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걱정이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 같은 조씨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이름이 거꾸로예요, 미국은. 어쨌든 그런데 제가 우기는 거예요, 조씨니까 같은. 바이든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패스 줘, 돈 오래요 말해. 이렇게 하면 제가 와우, 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해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든, 우리 안에 있든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이 있든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되니 걱정하지 마.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요, 또 하나의 복은요, 고난도 복이 돼요. 보세요, 이삭이요 고난당했잖아요. 지금 고난당한 이야기잖아요. 고난 중에서 우물 나게 하고 100배가 받은 건, 아무 평탄한 가운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도 복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복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떤 걸까?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을 누려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려요. 이 동행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과연 뭘까? 성경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데요,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은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신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요.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이가 가득한 거, 내 욕심이 가득한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나의 소욕을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이것이 임마누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있더라고요. 요셉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의 내용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받았던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면 요셉의 인생은 원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야죠.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 수준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총리를 만드셔야 했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가 보지 못한 복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요셉은요, 노예로 사는데 형통케 했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케 했다 그래요. 고난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중에도 형통케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소원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병이 안 나아요. 기도하는데도 마음껏 안 돼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형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면 복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노예에 있는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복의 약속을, 함께 하심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야, 모세 죽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불안하지 마. 불안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불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거든요. 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그냥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만 잘 따라오면 불안할 필요 없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요, 삶을 살다 보면요, 불안해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내 손을 떠난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또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계속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하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는요,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요, 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성경에 있는 이삭의 아버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 아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목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임마누엘의 목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이웃 안에서요,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 임마누엘의 목표이자 우리의 방향이어야 해요. 임마누엘이 그냥 단순히 주님과 함께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만 형통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리라. 은혜가 미친지라. 은혜가 미친지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며 임마누엘의 은혜가 흘러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먼저요, 임마누엘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려면요, 내가 충만하니 나의 충만이 사라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회개라고 해요. 내가 주장하고 있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 죄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로 착각해요. 이건 회개의 하나의 죄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 잘못한 걸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든든한 분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깨를 다 잡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앞에 문제?
이제 내 거야. 너 여기 있어.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지금 앞에 있는 놓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요, 주님이 해결하는 걸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보십시오.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에 비를 내리시고요,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주보요, 이게 저희가 기도하며 만들어요. 이 주보를 단순히 여러분의 예배의 순서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이 주보요, 우리 툭장님들은 최대한 더 많이 가져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에 그냥 갖다 놓으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주보가 갔습니다. 주님, 그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거 아무 말 없이 해보세요. 같이 하자고요,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같이 하자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로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주님이 나한테 좀 복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자랑할 만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 나한테 복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복 많이 줬더니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요? 복 받으면 생각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해서요. 꼭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황, 어떻든 상황을 주님을 자랑하러 결정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상관없이, 제가 좀 다 잘 돼야 전도하죠, 제가 잘 되는 모습 보여줘야 전도하죠. 아니요. 그러면 평생 전도 못해요. 잘 안 돼요. 근데요, 주님 자랑하고 지금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자랑하는 인생 만들어요. 요셉 노예예요. 여호수아요, 모세의 수종들 든다,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들고 다니던 옆에 종이었어. 종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총리 만들고, 하나님 높이시니까 마음껏 쓰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도 임마누엘이면 복임을 믿으시고 복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니까 은혜인지 몰랐더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모든 게 은혜인 거죠. 모든 게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추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손가락이 하나 움직여지는 거요, 은혜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도예요. 내가 걷고 있는 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생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평생에 자기의 자녀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분 계세요. 자기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우리는 선택하면 내기도 하고 내지도 않기도 하지만요, 누군가는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는 게 소원인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자연이 바뀌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자연이 바뀌는 거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은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하루예요.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은혜의 힘을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됩시다. 우리 지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환우들 하나님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은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상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가득 찬 이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돼. 눈물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 실패하여 낙심한 자, 길이 보이지 않아 암담한 자,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며 불평불만과 하나님 그런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불안한 자들 위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들에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